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찾으시는 게 뭐냐? 또 그분의 사역이 뭐냐? 그건 바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이 교회는 누구냐? 사도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이 교회를 누구냐?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워라.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과를 먹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아담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냈다. 내보냈다. 왜 내보내셨을까?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에게 땅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공중의 새, 땅 위에 짐승, 기어다니는 각종 곤충, 또 물속에 있는 각종 종류대로 고기들을 낳아라. 공중과 땅 위와 물속에 빈틈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스리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사람이란 얘기.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통치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 전에 있던 것이 뭐냐는 거지. 전에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루시퍼, 북과 관악기를 맡겨줬던 그 루시퍼.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서 10가지 보석을 맡기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상품이 풍부하니까 이걸 더 남겨보자.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별들 사이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 무슨 마음이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게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많다 보면은
부유하다 보면은, 풍성하다 보면은 그런 더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신부들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런 것을 찾는 것들은 누가 찾느냐?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루시퍼의 세력들, 하늘 아래에 그런 것들이 찾는 거니까 너희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누구에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에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시몬이 누가 가르쳐줘서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만 주님이 뭐 하시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또 뭐 파는 다르지만은 기도적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또 제자들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요즘 말하면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또 가나오니 잔치집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전해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가만히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그런 기적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많은 선생이란 말은 뭐예요? 선생 중에 우두머리란 얘기죠. 요즘 말하면 뭐 학교의 교장이나 뭐 교감이나 이래 되겠죠. 2000년 전이니까 유대인의 선생, 나이가 많은 선생, 관원이면서 선생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니고데모가 하늘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목적이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선민이 필요합니까? 왜 유대인이 필요합니까? 이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체다. 물에서 난 것은 육신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지 육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는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한 경건의 훈련은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거룩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첼리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첼리티. 아무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무당이 두드린 꽹과리하고 똑같아. 이 올바로 알아들어야지. 어렸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지. 성장하여 알아듣는데 사울이 주님 부르심을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예수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했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가두고 얼마나 악랄하게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게 날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교회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날 핍박하는, 왜? 신부니까. 잘 알아들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신랑 예수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아버지 집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기간이 거리가 있어. 그래, 기다려.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때 성령 받으면 너희가 능력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을 때만이. 그러니까 이 반석에 세워진 신부인 교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은 왜 이 사도들과 함께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시겠다. 보혜사.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하게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홀로 외톨이로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보호하실 거니까. 이게 신부된 교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혈통적인 것 때문에, 또 인과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계속 주님이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게 누구냐? 신부란 얘기. 주님의 신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다시 차워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쫓겨난 루시퍼의 자리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무엇에 미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지키라는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뱀이 들어와 버리죠. 사탄의 그 옛뱀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타겟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에요. 하와는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하와가 혼적인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 하와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아담을 쓰러뜨리려고. 교묘하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에? 하와로 인해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네 옆에 누운 네 아내가 네 원수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완성되지 못한 육신적인 동물적인 남편과 아내가 바로 네 원수라는 거예요. 왜? 계속 환경을 가지고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시련 겪었나. 그만한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죽고 그런데도 몸에 병들었는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걸려서 깨진 개화 조각 몸을 팍팍 긁는데 그래 뭐 그 비참한 건 말할 수 없지. 그런데 롯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희 완전함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책망하잖아요. 롯이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다면
걷어가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롯의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성경에 기록돼서 나름 읽게 하셨는지를 똑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롯 한 사람이에요. 우린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인공인가? 그렇다면 수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경에서 혈통적인 것이나 아니면 또 육신적인 어떤 인과관계에서 온 것이나 계속 밀려와요. 이걸 다 물리치면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왕따 되는 거예요. 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거 바보야.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거 바보야. 손가락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더럽히지 않아야 되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종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로서. 그럼 바울이 왜 여기서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그랬어요? 왜 질투를 느꼈어요? 바울도 신부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주님의 신부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루시퍼의 자리를 채우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편에게 너희를 한 남편에 결혼시켰나니 너희는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감개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몇 번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신부들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부패할까 봐 단순하면서 떠나 순결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져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부패할까 봐 항상 마음이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또 다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미완성됐을 때 잘 모르니까
흔들리지 마, 속지 말라는 얘기. 분명한 것은 교회는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런 반석에 세운 것은 베드로뿐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것이요. 교회는 하나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들은 지옥의 문들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왜? 첫째 부활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가두지 못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이 이런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흙이라는 틀 안에 있는 내가 완성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신부로 부활하는 거지. 어느 때? 첫째 부활,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납할 때 부활하는 것이 그 신부예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 실현당한 사람, 배 사람 다 있죠. 이게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부활되나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과 동등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 그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거지.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주님이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구름은 물의 천사예요.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물을 다스린 천사, 불을 다스린 천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물의 천사들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의 천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 있는 구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물의 천사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내가 천군 천사, 이게 누구예요? 물의 천사,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겠다. 약속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신부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길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렇죠? 성령은 누구를? 신부를,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